이게 세상적인 가정은 엄마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명절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왔다 갔다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전도 세미나를 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4일짜리 부흥회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저는 운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번에 제가 지금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2월 달에 그냥 한 줄을 잡아가지고 전도 부흥회를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월요일은 제가 교육자회가 있어서 쉬고 화수목금 4일 동안 매일 전도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수요예배 우리 청년이 나오는데 우리 3명에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다른 것을 뒤로 하고 매일 전도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뒤에 보시지만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오후 4시부터 6시 저녁에 이 퇴근하는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에는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저희가 모임을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만약에 이때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오전 타임에 또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에 앞으로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먼저 제가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 제가 이번에 설교 들은 그 교회가 북안교회 김상현 목사님이라고 감리교제의 선배 목사님인데 아주 전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로 사람들을 훈련을 강하게 시키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한 데까지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훈련시키면서 여러분 아마 전도 제가 세미나 때 아마 강의를 틀어드리면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교회를 오잖아요. 그렇죠? 차를 타고 오는 분도 있고 걸어오는 분도 있고 뭐 근처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 교회는 교회를 가는 그 과정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뭐를 해라? 전도를 해라.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훈련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과정 가운데도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다가도 이렇게 누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교회 문 앞에라든지 뭐 건너편이라든지 근처라든지 오는 길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 신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오게 됐습니까? 인사를 하니까 교회 앞에 서 있는데 그 교인들이 말을 시켜가지고 오늘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왜 이제 오셨냐고 그렇게 말을 물어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문턱까지만 오면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걱정이 되고 마음에 무거워서 교회 들어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어려워요? 교회 들어오는 게 쉽죠.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대.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교회까지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까지만 오고 교회 입구까지만 오고 교회 문 앞에까지만 오는데 자기 힘으로 들어갈 힘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했으면? 데려가 줬으면. 저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거를 겪어보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고 뭐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저희 윤희를 봐요. 그냥 당연히 교회 오는 줄 알지. 예? 교회 가지 말라면 막 짜증내고 화내지. 예? 애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겁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근처에 여러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한 교회 앞에 가가지고 주일날 길 건너편에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거야. 서 있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신경을 써 안 써? 신경도 안 써. 그래가지고 한 주는 그냥 교회 앞에 물끄러미 서 있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 또 어떤 한 주는 또 이제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 가면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겠지, 나에게 말을 건네주겠지 하고 교회 앞에 문턱에 서가지고 또 가만히 서서 있는데 말을 시켜 안 시켜? 아무도 말을 안 시켜. 안내하는 사람이나 교회 들어가는 사람이나 아무도 말을 안 시켜. 그러니까 그 주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다른 교회를 앞에 갔는데 그 교회가 부광교회인 거예요. 부평에. 그 교회 앞에 길 건너편에, 그것도 이제는 교회 앞이 아니라 교회 길 건너편에 건널목에 서 있는데 건너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교인들은 전도에 뭐를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누가 멀쩡히 서 있으니까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시냐? 왜 교회 안 가시냐고. 그 말을 하니까 본인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참. 그래가지고 그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꼭 전도하자 그러면 뭐야? 억지로 뭐 그냥 안 간다는 사람은 억지로 끌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싸우고 그냥 뭐 억지로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런 사람들만 건져도 이 자리가 어떻게 된다? 꽉 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산에서 개척을 하는데, 부산에 처음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너는 들어오는 교인만 환영하려고 하냐? 왜 나가서 전하지를 않냐? 하나님이 책망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전도지를 갖다 전하잖아요. 전하면 10명이면 9명은 거절하고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그러는데 한 명은 받는다. 한 명, 10명 중에 한 명은 받. 그러니까 하루에 2명, 3명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 그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한 2년 만에 예배를 몇 부를 드렸냐? 8부 예배를 드렸대. 8부 예배. 몇 부 예배 여러분? 8부 예배. 부산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부산에서는 오히려 전도지를 주면 찢어버려. 그러는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올 거 신경도 안 써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들어오고 하는데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는 8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주일날, 저는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우리가 예배 전에 딱 우리가 일찍 오잖아요. 한번 동네를 한번 휘젓고 와야 돼. 이해 가세요? 혹시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 있지 않나? 길거리 그냥 떠도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와버려야 돼. 그렇게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를 좀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막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집에 그냥 처박혀 있고. 그런데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제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인 제 주변에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가끔 전화해가지고 차 마시러 나와. 그런데
마음이 짜증나고 걱정도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나가서 차 마실 정신이 아닌데 나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대화하다 보면 기분이 어때요? 확 풀려. 그럼 나중에 어떤지 알아요? 그 친구 목사님이 고마워하죠. 와, 고맙게 느껴져. 나를 불러줘서 고맙구나. 그럴 때가 있다니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따라합시다.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런 고민을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오늘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10시 반에 딱 오시면 다 같이 그냥 전도를 한 30분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 한번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 이제. 일찍 오세요. 한 30분 전도를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리자. 어디 갔어요? 슈퍼가 어디 갔어요? 말을 걸고 다음 주는 예배 드리세요. 같이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단계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요? 다단계로. 보험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객들이 다 뭐로 보여? 보험으로. 군인 눈에는 뭐만 보여?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이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교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야 돼요? 전도의 대상자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 주부터 전도를 시작해요. 제가 지금 마음 같아서는 오후에는 막 이제 학교 앞에까지 나가서 이제 날씨가 이제 풀리고 이제 개학이 됐잖아요. 중고등학교 앞에까지 가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리고 그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맺힌 여인의 기도.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에는 한 맺힌 여인의 기도가 나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너무나 큰 비밀이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서 이 시작하는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시대 말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지를 드렸는데, 이 사사시대 말기는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서 그 컴컴한 영적인 터널과 같은 시기를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생명에서 매일 말씀을 큐티하는데, 이제 히브리서가 1월 달에 끝나고 2월 달부터는 사무엘상이 시작돼요. 1장부터.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1장을 보면서 특별히 사무엘의 이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기도, 여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어요. 이 불임에 대한 본인의 자책과 서름으로 인해서 아주 괴로운 나라를 보냈다는 것이. 그래서 이 한나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또 이 남편에는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어요. 분인나가 조롱과 괴롭힘과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고 사랑했지만 그것은 아픔과 괴로움을 해소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뭐예요? 서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으로써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을 드리는 것이었다는. 오늘 특별히 우리 제목의 1번 1절부터 6절까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임으로 고통을 당하는 한나죠.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의
갑절을 한나에게 줘요. 그러나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근데 왜 임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의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뭐야? 괴롭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남편이 다른 여인보다 더 사랑해서 갑절을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불임의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건 자신의 가장 큰 문제와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고 옆으로 가도 막히고 모든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뭐야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와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못하게 하셨을까?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뭐가 있을 수 있다?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저녁에 오후에 정태기 원장님의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3년을 새벽 기도해가지고 뭐를 가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사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 떨어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 자살하려고 그랬어. 왜 굶어버렸잖아. 그래서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살아났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정태기 원장님의 그 어린 시절에 중학생 때는 나는 고등학교에 사범 고등학교를 못 가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할 만큼 인생에 막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처음에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인들이 알아서 올 줄 알았대. 근데 알아서 와? 안 와? 안 와. 알아서 안 와. 이 교회만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인이 올 줄 알았다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채워지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목사님에게 적당히 그냥 교인들이 그냥 대충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목회했으면 전도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니까 뭐 하게 된 거예요? 전도하게 나가게 된 거예요. 때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그냥 대충 되겠지, 적당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되겠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한다? 막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임신을 막았어. 근데 임신을 왜 막은 거예요? 한나가 뭐 하기를 원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막 괴로웠어요. 막 격분함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막으신 길에는요 우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다 잘되고 다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또 근데 그 애기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누가 공격해? 분인나가 와서 막 괴롭게 뭐 화를 내게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야. 정말 이해가세요? 어?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조차 없게 하지는 않으세요. 허락하세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다. 오늘 보니까 격분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도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만 그냥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응?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바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시작.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분인나가 너무 화가 나게 하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아요. 남편이 위로해요. 그러나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누구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고 막 너무 미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먹을 수가 없겠습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어찌 너의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슬프냐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분인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으면은 그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남편이 엘가나가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많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을 우리의 슬픈 마음을 해결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를 강의를 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전도받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볼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이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자녀들도 속색이고 정말 다 온갖 문제 때문에 이제 어디서 해결할까 지금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전도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던진 여러분 무심코 던진 전도지가 우리 앞으로 이 소금 전도를 할 건데 이제 샘플을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전도지가요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온다니까.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간증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그 교회 전도지 중에 휴지 전도지 아시죠? 휴지 전도지. 예? 휴지 전도지. 그 안에 껍데기 이렇게 휴지가 있고 전도지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열심히 휴지로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눠주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받고 나서 뭐만 빼버려? 휴지만 빼버려. 그럼 뭐는 버려? 껍데기는 버려. 그 껍데기를 버리는데 편의점에 그 쓰레기통 위에다 그냥 올려놨다는 거야. 속에 있는 휴지만 딱 빼서 주머니에 넣고 전도지는 그냥 보기도 싫으니까 껍데기를 버렸는데 그 쓰레기통 위에 있는데 그 어느 날 교회에 새로 새 신자가 등록했대.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알바생인데 그 어느 날 너무 힘들고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앞에 나왔는데 쓰레기통 앞에 전도지 껍데기가 있는데 껍데기를 딱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무슨 교회 있길래 너무 지금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이 전도지가 꼭 누구한테 하는 말씀 같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휴지는 없는데 그 껍데기를 들고 이 교회가 어딘지 스스로 어떻게 했다? 찾아와서 등록을 했다라는 거야. 깜짝 여러분 놀랄 일이죠. 여러분이 드린 전도지가 그 사람이 길에 떨어뜨려도 그 길에 떨어뜨린 걸 누가 주스면 또 그거를 받고 뭐가 된다? 전도가 된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 옥상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확 날려도 놀이터에 떨어져도 그 떨어질 전도지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야 그것이 구원의 소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 에? 쉬워요? 쉬워요? 에? 쉽죠. 그냥 뭐야? 말만 해도 되는 거야. 말만 해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도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는 그냥 무심코 던진 전도지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막 시간이 아깝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주변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 한나와 같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이 통곡함과 한맺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저희 집의 위층에 평소에 조용하거든요. 평소에 이 발자국 소리가 단 한 번도 안 들려요. 평소에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애들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조금 이렇게 쿵쿵거리는 게 있더라고. 그런데 어제 갑자기 한 2, 3시에 난리가 났어.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사람 잡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쿵쿵거리고 무슨 큰 싸움이 난다 생각. 제가 잠을 잘 수 없어요. 막 경찰을 불러야 되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만 힘든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사람은 생각한다니까요. 교회를 가야 되나? 절을 가봐야 되나? 무당을 찾아가 봐야 되나? 고민한다니까요. 우리가 건네는 그 전도, 기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내가 그의 머리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서운하는 마음을 기도하는데 뭐야? 너무 통곡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여종을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냥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아예 그냥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누구를 보내요? 엘리가 그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엘리가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가 술을 취한 줄 알았어요. 너무나 그냥 통곡을 하니까 술을 취한 줄 알았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얼마나 한나가 고통스럽게 원통함과 격분함과 주변에서 볼 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잘 전해질까요? 그냥 아무런 그냥 어려움 없는 그런 사람에게 더 잘 전해질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 한나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한나와 같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가 기도하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를 만나요.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3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한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의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신다.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번에 그 전도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회 속에서 목사님이 많이 전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때로는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희야 뭐 엘리베이터 타는 그런 집이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 엘리베이터를 탄다 그러면 반드시 엘리베이터에서도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목사님 간증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이가 딱 초등학생이 이렇게 오니까 너 몇 층에 사냐? 이렇게 누르니까 너 몇 층에 사냐? 너 교회 다니냐? 옛날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왜 그러냐니까는 엄마가 교회에서 싸웠대.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지금 안 다닌대.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나중에 또 엘리베이터 하는데 그 아이가 오는데 뒤에서 그 엄마가 오는 거야. 그 엄마가 오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열어주고 엄마가 타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지금 교회를 쉬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교회를 쉬게 되면 그 교회를 쉬는 동안 자녀의 신앙이 엄청나게 망가집니다. 자녀의 교회를 쉬는 동안 자녀가 신앙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 위기를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교인이 교회를 쉬다가 그 쉬는 마음을 접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어떻게 하노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엘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뭐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서 네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줄 뭐한다?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는다. 할렐루야. 네 마음 가운데 고통과 근심이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줄 어떻게 된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18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의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뭐를 믿은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한 거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바지 그 위기에 닥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한나가 엘리를 만난 것과 같은 그 마음의 은혜를 입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 정말 마음이 힘든 자들, 무거운 자들, 그들이 여러분 말 한마디로 여러분 말에 뭐가 있어? 권세가. 여러분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다 똑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의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했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러분이 다가가서 여러분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같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느냐? 그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시킵시다. 여러분이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경험한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엘리를 만나서 그들의 마음에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게 되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을 하나님께 받은 한나. 하나님께 받은 이 사무엘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바란 것을,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나가 고난이었잖아요. 고통이었잖아요. 어려움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받았죠. 그 응답받은 것을 내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가 자식이 없었을까요?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들을 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사무엘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보니까 한나가 아들이 금방 있었던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해서 얻은 게 좋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럴까? 너무나 쉽게 생각해. 그냥 어려움 없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으면서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 얘기하면은 기도 제목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 때문에 뭐가 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구원받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 사무엘이 쓰임받는 것처럼, 이 또 한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쓰임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4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냥 여러분이 한 것으로, 여러분의 그냥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이 그냥 되어지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가치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난 자식과 어렵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 주신 자식과 쓰임받는 게 어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해결을 시키시면 그 뒤에 벌어지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열심히,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 그냥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노력으로 여러분이 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 이거 전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복음 전해도 예수 믿겠다 이런 생각인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파트에 살고 막 집이 50평 60평에 살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돈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뭐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문제가 한나와 같이 기도로 응답받아지는 놀라운 그런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자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알아 몰라? 몰라. 스스로 교회 근처까지 오는 사람은 그나마 대단한 거예요. 문제를 당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행할 수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맺히는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격분함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없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빠져서 그가 너무나도 힘들고 좌절하였지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가 엘리제 사상을 만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가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돌아간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낳고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어서 사무엘이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선지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이것이 해결될 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기도하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라. 이 진리 전파하라. 사랑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중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의 면을 지하고 너무 둘러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의 삶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들었사오니 내가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팔로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분하는 마음들,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철 목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진윤이 어린이 11조 예물 드립니다. 진영철 신수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효익 전도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예순 권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유석 집사 11조 예물 드립니다. 남수장 원사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박지현 성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최시우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기현 성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경수 성도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셔서 믿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언금하실 때 우리 감사예물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아닌데 이제 빈칸을 쓰셨잖아요. 꼭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 들은 그 목사님이 본인은 자기 꿈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신학교로 갈 때 자기는 학교 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꿈인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저는 신학교 가서 교수하는 꿈입니다 했는데, 네 그래 알겠다 그래 놓고 기도 제목 쓸 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은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적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순복음교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때마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교수가 되는 게 꿈인데 아버지는 감사의물에다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흥회 때마다 우리 자식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되고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교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는 뭐가 되어 있어? 부흥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헌금하실 때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2월 달은 이제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1장을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새벽과 수요예배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구입하셔가지고 그 앞에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건 도움을 받으시고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저희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운영회를 했는데 이따 사람들 오는 거 봐서 적으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을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정태기 원장님의 치유 특강, 아주 오늘도 너무나 좋은 그 강의를 듣습니다. 오후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23일은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 대표 나가서 우리 함께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 앞 전도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화목금 오후 4시부터 6시, 또 수요일은 2시부터 4시. 그 외에 내가 전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도 시간을 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용품을 위한 이제 선교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물 끓이기 스텐 보온통이 한 20리터짜리가 우리가 이제 9만 원에 이게 중고로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좀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차를 커피, 뭐 녹차, 뭐 메밀차 이렇게 차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스텐 보온통, 그리고 황토에 구운 소금, 이게 이제 1,200개 이게 이제 나오는데 15만 원에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 용품을 위한 선교원금에 헌금하실 분은 선교원금 봉투나 목적원금에 여러분 이름을 쓰셔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광고 밑에 있는 새해 목회 비전 읽어보겠습니다. 1. 시작.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리더가 세워지는 교회. 2. 온 성도가 매일 말씀 묵상 큐티와 기도 생활, 온전한 11조 전도 생활. 3번 지역사회에 필요한 채우고 선한 영향력으로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이제 명절에 오늘 또 나오시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자녀들 또 친척들 꼭 여러분 전도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윤소연 집사님 어디 가세요? 네, 우리 신랑 나오세요. 같이. 우리 작년에 개업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원래 개업 선물을 드립니다.